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하진 않으신가요? 자식 걱정, 생활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문득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108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어 진정한 부와 행복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편안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요한 새벽, 어느 사찰의 법당에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부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부와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고 그대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천하를 얻은 것과 같고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견디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허전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부와 행복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넓으면 궁전보다 편안하고 큰 집에 살아도 마음이 좁으면 감옥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먼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셨나요? 건강하게 일어나 햇빛을 보셨나요?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가장 큰 부입니다. 옛 선승들은 일상이 바로 수행이요,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텃밭에 씨앗을 심듯 우리 마음에도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3번만 감사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아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손자, 손녀들과도 멀어진 것 같고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모든 관계에는 때가 있느니라. 꽃씨를 심고 물을 주되 꽃이 피는 시간은 자연에 맡겨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자비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큰 나무가 가지들을 자유롭게 뻗도록 내버려두든 말입니다. 억지로 가지를 묶으면 나무가 상하듯 자식을 억지로 붙잡으면 관계가 상합니다. 대신 우리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면 됩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언젠가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화경에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의 자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가족입니다. 이웃 어르신과 차 한잔 나누고 절에 가서 법우들과 이야기 나누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마음을 열고 나누면 외로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걱정입니다. 노후 준비도 부족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니라.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면 천하를 가져도 부족하고 마음이 만족하면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을 생각해 보세요. 보릿고개를 넘기며 살았지만 그때도 웃으며 살았습니다. 이웃과 나누고 서로 도우며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은 환경인데 왜 더 불안할까요? 그것은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독약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만 가득해집니다. 대신 우리는 절제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저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옷장 가득한 옷보다 따뜻한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큰 집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이렇게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을 나누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를 쌓는 길입니다. 법구경에는 베푸는 자는 더 많이 받고 나누는 자는 더 풍요로워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고 절에 공양하고 어려운 이를 도우세요. 그러면 마음에 복이 쌓입니다. 이 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건강이 점점 나빠지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픈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몸은 원래 무상한 것이니라. 젊음도 가고 건강도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하지만 마음은 늙지 않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세월 따라 약해집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듯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지혜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평생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재산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통찰과 이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지혜를 나누고 후세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역할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세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절에서 연불이라도 올리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행복은 세 가지에서 온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니라. 둘째, 자비롭게 베푸는 마음이니라.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미타경에는 마음이 정토를 만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베풀고 내려놓으면 바로 이 자리가 극락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낮에는 작은 것이라도 남과 나누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매일 실천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로운 마음이 바로 가장 큰 부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부와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받고 많이 내려놓을수록 더 가벼워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삶입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하며 살아가세요.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진정한 부와 행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세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남과 나누며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한 사원의 법당에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스님 앞에 한 제자가 깊은 근심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자식들 걱정에, 생활비 걱정에, 노후 걱정까지 겹쳐서 잠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와 행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구나. 많은 이들이 그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단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마음이 만족을 알면 가난해도 부자요. 마음이 탐욕스러우면 부자라도 가난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큰 집에 살면서도 더 큰 집을 부러워하고 많은 재산이 있어도 더 모으느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수박한 살림이지만 오늘 먹을 밥이 있고 따뜻한 이불이 있음에 감사하며 평온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병원비도 들고 자식들 도와줄 일도 생기고 생활비도 필요한데요.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다, 제자야. 부처님께서도 현실을 외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다. 증일암경에서는 4가지 행복을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정당하게 재물을 얻는 행복입니다. 둘째,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행복입니다. 셋째, 빚이 없는 행복입니다. 넷째, 허물없이 사는 행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하게 얻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고 정직한 노동과 바른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복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은 것들은 모두 이런 복된 재물입니다.
비록 많지 않더라도 떳떳하게 얻은 것이기에 그 가치가 큽니다. 마치 작은 텃밭에서 정성껏 키운 채소가 시장에서 산 것보다 더 맛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노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단다. 부처님께서는 우바세계경에서 재물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쓰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는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 하나는 사업이나 일을 위해, 하나는 비상시를 대비해 저축하고, 하나는 선행과 베풀물 위해 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무리 적은 재물이라도 남과 나누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베푸는 마음은 우리 안의 탐욕과 집착을 녹이고 인색함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볍고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만족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베풀미 복을 부르는 이치입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베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제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자야, 베풀미 꼭 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란다. 부처님께서는 7시시보라는 가르침을 주셨느니라.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안시입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화한시입니다. 또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 심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소 도와주는 신씨, 자리를 양보하는 상좌시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 편안히 머물게 하는 방사시, 함께 길을 가주는 동행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푼도 들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힘든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외로운 이와 함께 차 한 잔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값진 베풀미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 격려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손주들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웃 어르신과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제자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노스님이 창밖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엔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고, 가을엔 열매를 맺고, 겨울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쉰단다. 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때가 되면 피어나고, 때가 되면 떨어뜨립니다. 그저 자연의 순리를 따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 집착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의 시절이 있고 나이 들면 노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기마다 그 시기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차게 일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의미였다면 이제는 그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려놓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젊었을 때처럼 많은 것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 재산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을 나무가 여전히 봄꽃을 피워야 한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살았는데 이제 다 컸어도 여전히 걱정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나, 내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노스님이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참으로 귀한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지만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단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요 각자의 인연과 업을 가진 독립된 존재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고 길렀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조언하고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새가 새끼를 키우듯이 말입니다. 어미 새는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날개짓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결국 새끼는 스스로 둥지를 떠나 날아가야 합니다. 어미가 아무리 걱정해도 대신 날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갈 힘이 있다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식들도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평생 자식 걱정, 생활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노스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야,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이 시작된단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중생은 본래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밖을 향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생활을 위해, 남들 눈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안으로 눈을 돌릴 때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과 대화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고요히 앉아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저 그 순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평화가 찾아옵니다.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껴보세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무의 향기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구경에서 말하는 현재를 사는 지혜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할걸 하는 후회로 오늘을 어둡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병이 나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오늘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에 감사하고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노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단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란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환한 미소로 인사해 보세요. 모레는 자식에게 걱정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지 않는 것이 문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스님과 제자는 창밖의 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스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부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단다. 바로 여기,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현재를 사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이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부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진정한 행복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실천할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용기를 내시길, 그리하여 참된 부와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사원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감사하며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새벽, 한 사원의 법당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나이 든 제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잘 크긴 했는데 노후가 불안하고 마음이 허전합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무엇인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들은 부를 황금과 재물로만 생각하지만 진정한 부는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치 땅속 깊이 숨겨진 샘물처럼 그것은 늘 그곳에 있었느니라. 그저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일하고 자식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믿음이 최고의 친구다 라고요.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진정한 부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왜 부자들도 불행해 보이는 걸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까? 아니면 더 심해질까? 탐욕도 그와 같으니 채우려 할수록 더 큰 허기가 생기느니라. 진정한 행복은 가득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비워내는 데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가지려 애쓰고 더 크고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돌아보면 정작 행복했던 순간은 수박했던 때입니다. 자식들과 둘러앉아 밥 먹던 시간, 텃밭에서 상추 한 입 따먹던 순간들이죠.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면 근심이 사라지고
분노를 버리면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면 지혜가 생기고 자만을 버리면 겸손이 꽃피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 번째 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마치 봄날 벚꽃이 피었다가 지듯 모든 것은 왔다가 갑니다.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모두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갑니다. 그것을 꽉 붙잡으려 하면 손만 아플 뿐입니다. 살포시 쥐었다가 때가 되면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제자야.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는 것은 해야 하느니라. 다만 꽃이 언제 필지, 어떤 색깔로 필지는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자식 잘 되길 기도하고 도와주되 내 뜻대로 되길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되 늙어가는 몸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정성껏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듯이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이 사라지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니라.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때로는 친구에게도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 서운함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내 마음만 병들고 맙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다가 내 손만 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집착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면 진정한 자유를 얻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증일화암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며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잔소리 대신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화내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텃밭에 채소를 이웃과 나누고 절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복을 부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부와 행복을 모두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니라. 건강한 몸과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니라. 좋은 벗과 화목한 가족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의 먼지가 쌓여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을 뿐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빛나듯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입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는지 생각하십시오. 자식이 전화하면 잔소리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하십시오. 이웃을 만나면 따뜻한 미소로 먼저 인사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눈빛이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재물은 5가지 재앙이 있으니 왕에게 빼앗기고 도둑에게 빼앗기고 불에 타고 물에 떠내려가고 나쁜 자식에게 탕진되느니라. 그러나 마음의 재물은 결코 빼앗기지 않느니라. 지혜와 자비, 감사와 만족, 이것이 진정한 보물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바세계경에는 이런 말씀도 전해집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복을 얻고 자비로운 사람은 사랑을 받으며 진실한 사람은 믿음을 얻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쌓은 지혜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강인함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배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웃과 나누며 느낀 따뜻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해질녘, 노을이 사원을 물들일 때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가거라. 부와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큰 집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맑은 양심입니다. 오늘부터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삶은 저절로 풍요로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하진 않으신가요? 자식 걱정, 생활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문득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108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어 진정한 부와 행복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편안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요한 새벽, 어느 사찰의 법당에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부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부와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고 그대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천하를 얻은 것과 같고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견디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허전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부와 행복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넓으면 궁전보다 편안하고 큰 집에 살아도 마음이 좁으면 감옥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먼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셨나요? 건강하게 일어나 햇빛을 보셨나요?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가장 큰 부입니다. 옛 선승들은 일상이 바로 수행이요,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텃밭에 씨앗을 심듯 우리 마음에도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3번만 감사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아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손자, 손녀들과도 멀어진 것 같고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모든 관계에는 때가 있느니라. 꽃씨를 심고 물을 주되 꽃이 피는 시간은 자연에 맡겨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자비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큰 나무가 가지들을 자유롭게 뻗도록 내버려 두든 말입니다. 억지로 가지를 묶으면 나무가 상하듯 자식을 억지로 붙잡으면 관계가 상합니다. 대신 우리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면 됩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언젠가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화경에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의 자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가족입니다. 이웃 어르신과 차 한잔 나누고 절에 가서 법우들과 이야기 나누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마음을 열고 나누면 외로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걱정입니다. 노후 준비도 부족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니라.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면 천하를 가져도 부족하고 마음이 만족하면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을 생각해 보세요.
보릿고개를 넘기며 살았지만 그때도 웃으며 살았습니다. 이웃과 나누고 서로 도우며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은 환경인데 왜 더 불안할까요? 그것은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독약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만 가득해집니다. 대신 우리는 절제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저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옷장 가득한 옷보다 따뜻한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큰 집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이렇게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을 나누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를 쌓는 길입니다. 법구경에는 베푸는 자는 더 많이 받고 나누는 자는 더 풍요로워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고 절에 공양하고 어려운 이를 도우세요. 그러면 마음에 복이 쌓입니다. 이 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건강이 점점 나빠지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픈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몸은 원래 무상한 것이니라. 젊음도 가고 건강도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하지만 마음은 늙지 않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세월 따라 약해집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듯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지혜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평생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재산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통찰과 이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지혜를 나누고 후세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역할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세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절에서 연불이라도 올리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행복은 세 가지에서 온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니라. 둘째, 자비롭게 베푸는 마음이니라.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미타경에는 마음이 정토를 만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베풀고 내려놓으면 바로 이 자리가 극락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낮에는 작은 것이라도 남과 나누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매일 실천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로운 마음이 바로 가장 큰 부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부와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받고 많이 내려놓을수록 더 가벼워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삶입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하며 살아가세요.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진정한 부와 행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세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남과 나누며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한 사원의 법당에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스님 앞에 한 제자가 깊은 근심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자식들 걱정에, 생활비 걱정에, 노후 걱정까지 겹쳐서 잠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와 행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구나. 많은 이들이 그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단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마음이 만족을 알면 가난해도 부자요. 마음이 탐욕스러우면 부자라도 가난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큰 집에 살면서도 더 큰 집을 부러워하고 많은 재산이 있어도 더 모으느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수박한 살림이지만 오늘 먹을 밥이 있고 따뜻한 이불이 있음에 감사하며 평온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병원비도 들고 자식들 도와줄 일도 생기고 생활비도 필요한데요.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다, 제자야. 부처님께서도 현실을 외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다. 증일암경에서는 4가지 행복을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정당하게 재물을 얻는 행복입니다. 둘째,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행복입니다. 셋째, 빚이 없는 행복입니다. 넷째, 허물 없이 사는 행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하게 얻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고 정직한 노동과 바른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복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은 것들은 모두 이런 복된 재물입니다. 비록 많지 않더라도 떳떳하게 얻은 것이기에 그 가치가 큽니다. 마치 작은 텃밭에서 정성껏 키운 채소가 시장에서 산 것보다 더 맛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노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단다. 부처님께서는 우바세계경에서 재물을 4부분으로 나누어 쓰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는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 하나는 사업이나 일을 위해, 하나는 비상시를 대비해 저축하고, 하나는 선행과 베풀물 위해 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무리 적은 재물이라도 남과 나누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베푸는 마음은 우리 안의 탐욕과 집착을 녹이고 인색함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볍고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만족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베풀미 복을 부르는 이치입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베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제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자야, 베풀미 꼭 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란다. 부처님께서는 7시시보라는 가르침을 주셨느니라.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안시입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화한시입니다. 또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 심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소 도와주는 신씨, 자리를 양보하는 상좌씨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 편안히 머물게 하는 방사씨, 함께 길을 가주는 동행씨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푼도 들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힘든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외로운 이와 함께 차 한 잔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값진 베풀미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 격려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손주들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웃 어르신과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제자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노스님이 창밖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엔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고 가을엔 열매를 맺고 겨울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쉰단다. 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때가 되면 피어나고 때가 되면 떨어뜨립니다. 그저 자연의 순리를 따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 집착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의 시절이 있고 나이 들면 노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기마다 그 시기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차게 일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의미였다면 이제는 그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려놓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젊었을 때처럼 많은 것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 재산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을 나무가 여전히 봄꽃을 피워야 한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살았는데 이제 다 컸어도 여전히 걱정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나, 내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노스님이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참으로 귀한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지만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단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요 각자의 인연과 업을 가진 독립된 존재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고 길렀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조언하고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새가 새끼를 키우듯이 말입니다. 어미 새는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날개짓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결국 새끼는 스스로 둥지를 떠나 날아가야 합니다. 어미가 아무리 걱정해도 대신 날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갈 힘이 있다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식들도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평생 자식 걱정, 생활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노스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야,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이 시작된단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중생은 본래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밖을 향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생활을 위해, 남들 눈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안으로 눈을 돌릴 때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과 대화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고요히 앉아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저 그 순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평화가 찾아옵니다.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껴보세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무의 향기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구경에서 말하는 현재를 사는 지혜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할걸 하는 후회로 오늘을 어둡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병이 나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오늘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에 감사하고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노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단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란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환한 미소로 인사해 보세요. 모레는 자식에게 걱정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지 않는 것이 문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스님과 제자는 창밖의 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스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부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단다. 바로 여기,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현재를 사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이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부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진정한 행복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실천할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용기를 내시길, 그리하여 참된 부와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사원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감사하며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새벽, 한 사원의 법당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나이 든 제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잘 크긴 했는데 노후가 불안하고 마음이 허전합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무엇인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들은 부를 황금과 재물로만 생각하지만 진정한 부는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치 땅속 깊이 숨겨진 샘물처럼 그것은 늘 그곳에 있었느니라. 그저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일하고 자식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믿음이 최고의 친구다 라고요.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진정한 부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왜 부자들도 불행해 보이는 걸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까? 아니면 더 심해질까? 탐욕도 그와 같으니 채우려 할수록 더 큰 허기가 생기느니라. 진정한 행복은 가득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비워내는 데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가지려 애쓰고 더 크고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돌아보면 정작 행복했던 순간은 수박했던 때입니다. 자식들과 둘러앉아 밥 먹던 시간, 텃밭에서 상추 한 입 따먹던 순간들이죠.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면 근심이 사라지고 분노를 버리면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면 지혜가 생기고 자만을 버리면 겸손이 꽃피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 번째 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마치 봄날 벚꽃이 피었다가 지듯 모든 것은 왔다가 갑니다.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모두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갑니다. 그것을 꽉 붙잡으려 하면 손만 아플 뿐입니다. 살포시 쥐었다가 때가 되면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제자야.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는 것은 해야 하느니라. 다만 꽃이 언제 필지, 어떤 색깔로 필지는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자식 잘 되길 기도하고 도와주되
내 뜻대로 되길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되 늙어가는 몸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정성껏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듯이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이 사라지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니라.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때로는 친구에게도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 서운함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내 마음만 병들고 맙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다가 내 손만 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집착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면 진정한 자유를 얻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증이라함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며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잔소리 대신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화내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텃밭의 채소를 이웃과 나누고 절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복을 부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부와 행복을 모두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니라. 건강한 몸과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니라. 좋은 벗과 화목한 가족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의 먼지가 쌓여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을 뿐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빛나듯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입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는지 생각하십시오. 자식이 전화하면 잔소리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하십시오. 이웃을 만나면 따뜻한 미소로 먼저 인사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눈빛이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재물은 5가지 재앙이 있으니 왕에게 빼앗기고 도둑에게 빼앗기고 불에 타고 물에 떠내려가고 나쁜 자식에게 탕진되느니라. 그러나 마음의 재물은 결코 빼앗기지 않느니라. 지혜와 자비, 감사와 만족, 이것이 진정한 보물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바세계경에는 이런 말씀도 전해집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복을 얻고 자비로운 사람은 사랑을 받으며 진실한 사람은 믿음을 얻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쌓은 지혜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강인함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배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웃과 나누며 느낀 따뜻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해질녘, 노을이 사원을 물들일 때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가거라. 부와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큰 집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맑은 양심입니다. 오늘부터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삶은 저절로 풍요로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하진 않으신가요? 자식 걱정, 생활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문득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108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어 진정한 부와 행복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편안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요한 새벽, 어느 사찰의 법당에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부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부와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고 그대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천하를 얻은 것과 같고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견디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허전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부와 행복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넓으면 궁전보다 편안하고 큰 집에 살아도 마음이 좁으면 감옥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먼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셨나요? 건강하게 일어나 햇빛을 보셨나요?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가장 큰 부입니다. 옛 선승들은 일상이 바로 수행이요,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텃밭에 씨앗을 심듯 우리 마음에도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3번만 감사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아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손자, 손녀들과도 멀어진 것 같고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모든 관계에는 때가 있느니라. 꽃씨를 심고 물을 주되 꽃이 피는 시간은 자연에 맡겨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자비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큰 나무가 가지들을 자유롭게 뻗도록 내버려 두듯 말입니다. 억지로 가지를 묶으면 나무가 상하듯 자식을 억지로 붙잡으면 관계가 상합니다. 대신 우리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면 됩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언젠가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화경에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의 자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가족입니다. 이웃 어르신과 차 한잔 나누고 절에 가서 법우들과 이야기 나누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마음을 열고 나누면 외로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걱정입니다. 노후 준비도 부족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니라.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면 천하를 가져도 부족하고 마음이 만족하면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을 생각해 보세요. 보릿고개를 넘기며 살았지만 그때도 웃으며 살았습니다. 이웃과 나누고 서로 도우며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은 환경인데 왜 더 불안할까요? 그것은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독약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만 가득해집니다. 대신 우리는 절제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저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옷장 가득한 옷보다 따뜻한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큰 집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이렇게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을 나누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를 쌓는 길입니다. 법구경에는 베푸는 자는 더 많이 받고 나누는 자는 더 풍요로워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고 절에 공양하고 어려운 이를 도우세요. 그러면 마음에 복이 쌓입니다. 이 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건강이 점점 나빠지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픈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몸은 원래 무상한 것이니라.
젊음도 가고 건강도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하지만 마음은 늙지 않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세월 따라 약해집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듯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지혜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평생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재산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통찰과 이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지혜를 나누고 후세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역할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세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절에서 연불이라도 올리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행복은 세 가지에서 온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니라. 둘째, 자비롭게 베푸는 마음이니라.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미타경에는 마음이 정토를 만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베풀고 내려놓으면 바로 이 자리가 극락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낮에는 작은 것이라도 남과 나누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매일 실천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로운 마음이 바로 가장 큰 부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기억하거라. 부와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받고 많이 내려놓을수록 더 가벼워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삶입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하며 살아가세요.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진정한 부와 행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세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남과 나누며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한 사원의 법당에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스님 앞에 한 제자가 깊은 근심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자식들 걱정에, 생활비 걱정에, 노후 걱정까지 겹쳐서 잠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와 행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구나. 많은 이들이 그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단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마음이 만족을 알면 가난해도 부자요. 마음이 탐욕스러우면 부자라도 가난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큰 집에 살면서도 더 큰 집을 부러워하고 많은 재산이 있어도
더 모으느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수박한 살림이지만 오늘 먹을 밥이 있고 따뜻한 이불이 있음에 감사하며 평온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병원비도 들고 자식들 도와줄 일도 생기고 생활비도 필요한데요.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다, 제자야. 부처님께서도 현실을 외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4가지 행복을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정당하게 재물을 얻는 행복입니다. 둘째,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행복입니다. 셋째, 빚이 없는 행복입니다. 넷째, 허물 없이 사는 행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하게 얻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고 정직한 노동과 바른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복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은 것들은 모두 이런 복된 재물입니다. 비록 많지 않더라도 떳떳하게 얻은 것이기에 그 가치가 큽니다. 마치 작은 텃밭에서 정성껏 키운 채소가 시장에서 산 것보다 더 맛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노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단다. 부처님께서는 우바세계경에서 재물을 4부분으로 나누어 쓰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는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 하나는 사업이나 일을 위해, 하나는 비상시를 대비해 저축하고, 하나는 선행과 베풀물 위해 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무리 적은 재물이라도 남과 나누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베푸는 마음은 우리 안의 탐욕과 집착을 녹이고 인색함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볍고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만족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베풀미 복을 부르는 이치입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베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제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노스님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자야, 베풀미 꼭 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란다. 부처님께서는 7시시보라는 가르침을 주셨느니라.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안시입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화한시입니다. 또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 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소 도와주는 신시 자리를 양보하는 상좌시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 편안히 머물게 하는 방사시, 함께 길을 가주는 동행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푼도 들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힘든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외로운 이와 함께 차 한 잔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값진 베풀미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 격려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손주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고 이웃 어르신과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제자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노스님이 창밖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엔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고
가을엔 열매를 맺고 겨울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쉰단다. 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때가 되면 피어나고 때가 되면 떨어뜨립니다. 그저 자연의 순리를 따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 집착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의 시절이 있고 나이 들면 노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기마다 그 시기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차게 일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의미였다면 이제는 그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려놓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젊었을 때처럼 많은 것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 재산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을 나무가 여전히 봄꽃을 피워야 한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살았는데 이제 다 컸어도 여전히 걱정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나, 내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노스님이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참으로 귀한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지만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단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요 각자의 인연과 업을 가진 독립된 존재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고 길렀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조언하고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새가 새끼를 키우듯이 말입니다. 어미 새는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날개짓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결국 새끼는 스스로 둥지를 떠나 날아가야 합니다. 어미가 아무리 걱정해도 대신 날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갈 힘이 있다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식들도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평생 자식 걱정, 생활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노스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야,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이 시작된단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중생은 본래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밖을 향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생활을 위해, 남들 눈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안으로 눈을 돌릴 때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과 대화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고요히 앉아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저 그 순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평화가 찾아옵니다.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껴보세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무의 향기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구경에서 말하는 현재를 사는 지혜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로 오늘을 어둡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병이 나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오늘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에 감사하고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노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단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란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환한 미소로 인사해 보세요. 모레는 자식에게 걱정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지 않는 것이 문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스님과 제자는 창밖의 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스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부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단다. 바로 여기,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현재를 사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이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부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진정한 행복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실천할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용기를 내시길, 그리하여 참된 부와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사원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감사하며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새벽, 한 사원의 법당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나이 든 제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잘 크긴 했는데 노후가 불안하고 마음이 허전합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무엇인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들은 부를 황금과 재물로만 생각하지만 진정한 부는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치 땅속 깊이 숨겨진 샘물처럼 그것은 늘 그곳에 있었느니라. 그저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일하고 자식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믿음이 최고의 친구다. 라고요.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진정한 부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왜 부자들도 불행해 보이는 걸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까? 아니면 더 심해질까? 탐욕도 그와 같으니 채우려 할수록 더 큰 허기가 생기느니라. 진정한 행복은 가득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비워내는 데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가지려 애쓰고 더 크고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돌아보면 정작 행복했던 순간은 수박했던 때입니다. 자식들과 둘러앉아 밥 먹던 시간, 텃밭에서 상추 한 입 따먹던 순간들이죠.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면 근심이 사라지고 분노를 버리면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면 지혜가 생기고 자만을 버리면 겸손이 꽃피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 번째 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마치 봄날 벚꽃이 피었다가 지듯 모든 것은 왔다가 갑니다.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모두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갑니다. 그것을 꽉 붙잡으려 하면 손만 아플 뿐입니다. 살포시 쥐었다가 때가 되면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제자야.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는 것은 해야 하느니라. 다만 꽃이 언제 필지, 어떤 색깔로 필지는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자식 잘 되길 기도하고 도와주되 내 뜻대로 되길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되 늙어가는 몸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정성껏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듯이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이 사라지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니라.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때로는 친구에게도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 서운함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내 마음만 병들고 맙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다가 내 손만 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집착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면 진정한 자유를 얻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증일암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며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잔소리 대신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화내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텃밭의 채소를 이웃과 나누고 절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복을 부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부와 행복을 모두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니라. 건강한 몸과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니라. 좋은 벗과 화목한 가족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의 먼지가 쌓여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을 뿐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빛나듯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입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는지 생각하십시오. 자식이 전화하면 잔소리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하십시오. 이웃을 만나면 따뜻한 미소로 먼저 인사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눈빛이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재물은 5가지 재앙이 있으니 왕에게 빼앗기고 도둑에게 빼앗기고 불에 타고 물에 떠내려가고 나쁜 자식에게 탕진되느니라. 그러나 마음의 재물은 결코 빼앗기지 않느니라. 지혜와 자비, 감사와 만족, 이것이 진정한 보물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바세계경에는 이런 말씀도 전해집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복을 얻고 자비로운 사람은 사랑을 받으며 진실한 사람은 믿음을 얻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쌓은 지혜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강인함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배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웃과 나누며 느낀 따뜻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해질녘, 노을이 사원을 물들일 때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가거라. 부와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큰 집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맑은 양심입니다. 오늘부터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삶은 저절로 풍요로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